본문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무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한 아기가 이러한 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9장 6절에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사란 왕의 권위, 왕의 권한,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왕들은 대개 흑룡포라고 해서 붉은색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가슴과 등판에는 용 그림으로 수를 놓았습니다. 그 당시 용이라는 것은 왕을 상징했기에 용의 자수를 놓고 흑룡포를 입었습니다. 대신 다른 신하들은 그 직급에 따라 다른 색깔, 다른 모양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대개 문관들은, 높은 문관들은 붉은색 천으로 관직 옷을 입었고 하급 문관들은 파란색 천, 하늘색 천의 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무관들, 오늘날의 군사에 해당하는 무관들은 대개 검정색 옷을 입었던 것이 조선시대 관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다시 말해서 정사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권한과 능력을 입고 이 땅을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왕의 권한으로,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탄을 맞이하는 이 기쁜 시간에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며 경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피조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질병이 치유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정말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응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모든 질병도 주님의 왕적 권한으로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묘하다, 기묘자라는 뜻은 놀랍고 신비스럽고 매우 경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놀랍고 신비하고 경이로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탄생부터 정말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놀랍고 정말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중에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태어나신 그 사건 자체가 경이로운 정말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신 그 공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정말 기묘한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펼치신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놀라,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 기묘한 경이로운 모습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묘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놀랍게 주관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내일에 대한 꿈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몸이 건조해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또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써 오늘 우리 삶을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삶이 기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모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사란 오늘날 상담자, 조언자, 충고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좋은 상담자를 만나고 좋은 조언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울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상담자,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같은 질병일지라도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를 만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 따라, 의사에 따라 진단이 다르고 처방이 다를 수 있고 그 결과가 180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상담자요,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조언자, 충고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꺼내 보여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상담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요, 진정한 응답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두드리면서 주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를 보면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능한 하나님이시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 이 아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가 많은 가정에는 평안할 시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건강한 일반적인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볼 때, 특별히 출가한 자녀들을 볼 때 항상 안쓰러움을 가지곤 합니다. 첫째 자녀를 보면 첫째 자녀 가정에 안쓰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둘째 자녀 가정을 보면 둘째 자녀 가정에 안쓰러움을 발견합니다. 자녀가 10명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 가득하여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마지막 막내 10번째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 자녀의 가정에 있는 부족함을 보면서 안쓰러워하면서 내가 무엇이라도 더 도와줄 수 없을까? 또한 그 가운데 도와줄 수 없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을 갖는 게 그런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우리의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무궁한 사랑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빈부귀천, 외모, 환경을 떠나서 그 독생자를 영접하는 모든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케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한 아기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술을 마셔야 하고 담배를 피우고 때로는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생긴 근본적인 영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고난의 시대, 염려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난 주일날 오전 오후에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불안과 갈등, 다툼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을 화평케 하시고 교회를 평강과 평화로 이끄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주의 참 평화 가운데 인도하시고자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품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 우리의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 안이 아닌 예수님 밖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탄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이 시기 가운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사를 메시고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의 상담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평강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지금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는 여러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육신의 질병과 질곡 가운데 주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고, 평화의 왕이시오,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께서 모든 문제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사 질병에서 해방되어 치유받아 간증의 주인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본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가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아름다운 소원 담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이 드려지는 예물 속에 주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